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면서 일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연대 투쟁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그룹이 최소한 한 3가지의 그룹이 여기에 합류가 돼서 일종의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더니티, 일종의 이걸 그냥 쉽게 말해서 근대적인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위협을 주니까 이거에 안티로 다른 3가지의 소그룹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장로교의 그 대표적인 신학교였는데요.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버드가, 예일이 세워지고 이 프린스턴은 그 아일랜드로 이민가 있었던 스코틀랜드 사람들, 그걸 스카치 아이리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감자가 흉년이 들면서 미국으로 이사를 해와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는 여러분 알겠지만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벌어졌고 거기서 장로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아주 강력한 장로교회 국가인데 영국한테 져가지고 강제 이민을 가서 아일랜드로 가요. 근데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스코틀랜드들이 가서 살면서 이게 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때부터 얘네가 서로 동족 상진에 막 죽이고 살리 테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의 한 섬같이 장로 교인들의 영역을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 아주 중요한 교단이 됐고 특별히 신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학자들을 배출을 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학, 근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1.1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서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찰스 하츠로부터 해가지고 뭐 비비 와필드, 나중에 그레이션 메이첸으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보수 신학의 아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경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과학과 윤리와 관련된 영역에서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서포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 세대 전천연설은 존 넬슨 달비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공의 목사가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 형제단이라고 하는 들어간 요런 데는 전부 다 교권제도에 반대해서 교회는 다 만민이 평등인데 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느냐 이거에 이제 저항하고 나온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특별히 성경을 세대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세대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7개인가 8개로 7개의 세대로 구분하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륜하시는 방법을 달리하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갖고 날짜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세대가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렇게 쭉 나누는데 마지막 이 교회 세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요까지를 가로로 쳐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몰라. 요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20장을 요한 20장인가? 20장이 거기를 문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은 휴거하고 아마겟돈 전쟁 터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게 되죠. 근데 얘네들도 이 세대주의의 이런 역사를 해석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성경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서 무엇이라는 개념을 몰랐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 갖고 있는 이 텍스트가 1.1에서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소위 말한 성결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1830년대부터 미국에서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감리교하고 그다음에 장로교 양쪽에서 벌어지게 되죠. 감리교 쪽에서는 피비 팔머라고 하는 아줌마가 장로교에서는 찰스 틴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생한 것만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으로 뭐 긁어내거나 아니면 진 누르거나 싸우거나 뭐 리액션 뭐 이런 거 표현은 지들 마음대로 막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자. 이런 운동이 이제 부흥 운동으로 미국에 크게 유행을 합니다. 근데 이 운동한 사람들이 교리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근데 특별히 이 운동의 가장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누구냐면 그게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그 회중교회 출신이었고 뭐 장로교 쪽에도 갈렸고 YMCA 운동하다가 부흥사가 된 평신도 부흥 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대주의하고도 뭐 받아들이고 이 성령 운동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대주의 이 성서 무어설도 다 받아들여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였는데 이 자기가 볼 때 이런 이 진보적인 역사관이나 진보적인 신학시 성경이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방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얘기 들으면 니도 맞는 것 같아. 니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 19세기 말에 D.L. 무디는 우리나라의 지금 조용기 목사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신학자들, 부흥 강사들, 목사들이 그 사람의 서포트로 쫙 들어오는데 이 무디가 갖고 있는 커넥션과 영향력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졌던 것들이 무디로 쭉 들어오죠. 그 무디가 예언 대회도 만들고 뭐 성서 대회 같은 것들을 막 컨퍼런스를 막 열고요. 이런 크루세이드를 막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막 하는데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세대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성령운동, 그 다음에 그 성서 무어설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온 학자들이 또 부흥 강사들이 혹은 목사들이 설파를 하게 되고 그것을 잡지로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학교도 막 세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까지 미국의 신학교육은요. 처음엔 그냥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일반 대학에서 신학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목사가 되려면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노회의 목사 밑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면서 도제식으로 신학 공부를 해서 지방에서 안수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대학이 신학 교육을 하다가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신학대학 안에 신학대학원이 따로 독립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법과대학원과 구분돼서 신과대학원이 생기죠. 그걸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엔 그것 말고 교단이 직영으로 신학만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요. 그걸 세미나리라고 불러요. 그게 신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디비니티 스쿨 말고 대학에 있는 거는 종합대학 안에서 신학부가 있는 거고 신학만 가르치는 학교가 새로 생깁니다. 그거를 세미나리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 19세기 말에 오게 되면 이 두 학교가 다 진보적인 신학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와 그 무디의 친구들이었던 A.B. 심슨이나 A.J. 고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형태의 신학 교육 기관을 만들어요. 그거를 바이블 스쿨이라고 말해요. 혹은 바이블 칼리지라고 말하죠. 성경학교, 성경대학이에요. 얘네들은 일체 신학은 빼고 성경만 가르쳐요. 그것도 아주 보수적인 이런 신학에 근거해서 이 영향이 미국의 새로운 그래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무디 성경학교, 달라스, 그 다음에 나약 이런 학교들이 중요한 성경학교가 되죠. 요 시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옵니다. 1884년 5년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잖아요. 근데 이 나중에 이 무디의 운동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로 터지냐면 선교 운동으로 터져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넘어가잖아요. 이게 세기가 바뀌게 되면 종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디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야 무디야 네 옆에 구명정이 있다. 지금 네 앞에 사람 배가 침몰해서 영혼들 다 바다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준 그 구명정 보트로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구해라. 이런 환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디에게 지금 내가 남은 사명은 뭐예요?
배 자체를 인양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나 죽어가는 것 중에 내 구명보다 조그만 거라도 한두 명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인전도, 영혼구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운동이 종말과 연결되니까 얼마 시간이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그럴 때에 이게 이 운동의 결합으로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하는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선교 운동이 벌어져요. 이거는 미국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운동이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평택대학 설립에 결정 영향을 끼쳤던 이 평택대학의 옛 이름이 피어선 신학교였거든요. 그게 그 아서 태픈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요, 선교 운동가였는데 무디하고 아주 막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슬로건을 내걸어요.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내에 세계를 복음화한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존 모튼이 이런 친구들이 연대해서 미국의 아주 엄청난 대학생들 선교 운동이 벌어지죠. 그 선교 운동의 그 집회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애들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보면 언더우드는 원래는 화란 개혁교회에서 쭉 자라서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화란 개혁교회가 조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자 북장로교회로 소속을 옮겨서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요. 아펜젤러는 북감리교회 소속으로 제가 나선 두루대학 출신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신학으로 보면 장로교 신학이고 감리교 신학으로 완전히 다른데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를 오게끔 만들었던 동기와 동력은 똑같아. 그거는 이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신학교를 세우는데 그게 전부 다 세미나리나 유니버시티가 아니에요. 다 바이블 스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 전략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목사들 신학교육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반 평신도보다는 조금 높게 그러나 선교사들보다는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쳤던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이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다 통틀어서 이 틀에서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생긴 이 운동이 우리나라의 무디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교단 신학은 다 다르지만 물론 그 교단 신학도 가리키죠. 그러나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종말론, 그 다음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안 쓰지만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단의 평양 대부흥 그 이후에 길선주나 김익두의 부흥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쫙 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초에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국 미국에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부정적인 역사적 경험, 그것이 사람과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특별히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운동들을 벌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제일 중요한 고집은 뭐냐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이 문자적으로 전혀 틀림이 없다. 이거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 목숨을 내서라도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의 적은 타종교인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이에요. 종말.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 그래서 레디컬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나랑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임할 때 내가 순결한 흰옷 입은 주님의 신부로 휴거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과 아주 강력한 문화전쟁, 신앙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세상이 너무 강한데 거기서 나를 지키려면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투성입니다. 전투성. 이 전투가 가능한 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종말론이
바울 전까지 예수의 종말론이 굉장히 강하다가 뒤로 점점 재림이 지연되자 그런 레디칼함이 약화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우리가 이장님파 이런 사람들이 주님 곧 10월 달에 오신다 그러니까 재산 다 팔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산을 팔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가 세상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세속화를 끌고 나가는 제일 중요한 영향이 뭐냐? 문화인데 그중에 특별히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멀리시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